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네, 한국에서 제가 대학에 처음 입학한 그 첫 해는 정말 학교에 등교하고 학교 다니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음대 생활이라는 것이 낭만적인 생활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상상하고, 저도 그렇게 상상하고 학교를 입학했지만, 학교를 입학해서 보니까 얼마나 선후배 간의 위계 질서가 심한지, 하루가 멀다 하고 어느 교실에 모여라 집합이 걸리고 선배들에게 혼이 나고 매일같이 기합받고 하면서 이렇게 학교 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음대 생활의 낭만은 전혀 없고, 이건 음대인지 혹은 내가 운동하러 온 체대인지 알 수가 없는, 학교 가기 부담스러운 상황들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많은 음대생들 중에서 이렇게 선배들의 얼차려가 심하고 기합받고 하는 이 삶이 너무나 지긋지긋해서 1학년 학기 중간에 일부러 군대를 자원해서 입대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기합받고 사느니 차라리 군대를 가자 하는 마음으로 군대를 가버리는 거죠. 그렇게 군대를 다녀오고 나면 다시 1학년으로 복학해야 되지만 그때는 2년, 3년이 지나버려서 예비역으로 복학을 하니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선배 학번이기 때문에 차라리 군대 갔다 오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루하루 기합받고 엄격한 위계질서의 사회 속에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찾아오는 기쁨이 있는 것은 뭐냐면, 선배들이 후배들 기강을 이렇게 잡고 큰 소리를 쳐야 하다 보니까 자주 지갑을 연다는 겁니다. 학교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가면 일단 식비가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식당 문 열고 들어가서 제가 1학년 때는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우리 과 선배를 찾습니다. 찾아서 가가지고 선배님 밥 좀 사주세요. 그러면 두말할 나위도 없이 지갑을 열어서 식권을 사주십니다. 만약에 문을 열었는데 선배가 없으면 어떡할까요? 문 앞에서 선배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밥값 내지 않고 밥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배들이 지갑을 열어주고 식권을 사주고 하니까 1학년들은 학교 가면 돈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인사 잘하고 선배들 비비 잘 맞추고 하면서 그냥 학교 생활에만 잘 적응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1년도 흘러가고 2년 흘러가고 2학년 되고 3학년 되고 4학년 되면서 어느덧 1학년이었던 내가 익숙해진 음대 생활을 하고 있는 선배 라인에 들어와서 이제 그때는 저 또한 후배들에게 지갑을 열어야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음대 생활하면서 겪었던, 또 제가 경험했던 선배들의 마음과도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여기 보니까 우리는 너희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기록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영광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일에 대한 보상을 받거나 인정받는 일을 말합니다. 즉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들로 인해서 어떤 보상도 받지 않았지, 너희들로 인해서 너희에게서 어떤 보상의 대가도 받지 않았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즉 금전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떤 도움과 대가도 받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비량으로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이런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 팀이기 때문에 개교회들에서 헌금을 받을 수 있죠. 선교 헌금 받을 수 있고 어떤 재정적인 도움을
교회와 성도들로 인해서 충분히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로부터 어떤 재정적인 서포트를 왜 받지 않았던 것일까요? 7절을 보십시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기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너희에게서 헌금을 받고 재정적인 서포트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손가락질할 사람은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마치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너희를 대했다는 거예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여기서 말하는 유모는 어머니 아버지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어쨌든 진짜 유모이든 어머니 아버지든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너희를 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희에게 어떠한 헌금도 재정적 지원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9절도 보십시오. 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답니까? 밤낮으로 일했다는 거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 복음 전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현재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고린도에 있었어요. 고린도에서 실제로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장막 치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돈을 벌고 사역하면서 이중직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면서 전도여행 진행하고 있었단 말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유모의 심정으로 혹은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를 양육하듯이 배려한 이유는 뭐냐 하면, 고작 데살로니가에 3주가량 있으면서 전한 복음과 말씀을 통해 성장해야만 하는 이 초신자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다 초신자들일 것 아닙니까? 이 초신자들에게서 자신이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헌금을 받고 재정적 지원을 이 초신자들에게서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들은 그냥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믿고 알게 되는 이 지식과 믿음이 충만하여지기만을 바울은 바랬던 것이고, 하루하루 성장하고 성숙되기만을 바랬던 것이죠. 이들에게 어떠한 부담도 아직까지는 주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어떤 부담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들에게 어떤 지원도 받지 않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게 너희들을 자녀와 같이, 아이와 같이 양육하는 심정뿐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믿음이 성장해가는 신자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이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저를 따라 해보십시오. 믿음의 꼰대가 되지 말자.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려는 성도에게, 또 우리 교회 새로운 성도가 돼서 교회 생활 시작하는 이들에게, 나는 뭐 이렇게 주님 만났고, 나는 이렇게 생활했고, 나는 그때 뭐 어땠고, 나는 저때 어땠고, 나는 이렇게 교회 생활했고, 뭐가 어떻고 막 이렇게 말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시작하려는 이에게 도움을 주려고 시작한 말이 어느샌가 그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말하기를 자녀를 양육하는 유모의 심정이라고 고백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자녀 교육을 잘하는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뭐 말을 많이 하고 잔소리 많이 하는 부모보다 자녀와 대화하면서 그 자녀로 하여금 많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대화를 이끌어내주고 잘 인도해주는 그 모습이 좋은 부모, 멋진 부모의 모습이겠죠.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든지 우리 교회 오셔서 새롭게 교회에 적응을 하시는 분이든지 내가 많이 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지만 그분의 삶을 질문하고 그분의 삶은 어땠는지 궁금해하고 대화를 이루어가면서 그분으로 하여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유모된 자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그들의 믿음의 성장의 시기를 기다려 주었듯이 우리 또한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이후에 정착한 성도라면 자연스럽게 초신자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그 시기와
새로운 성도가 정착할 수 있는 그 시기를 관심을 가지고 말하기보다 들어주면서 또 배려해주면서 섬겨주면서 성장해 가기를 함께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진 데살로니가를 향한 마음이었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 됩니다. 우리 블레싱 교회 각 목장의 모습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또 가장 최전선에서 이런 분들을 만나고 환영하는 이 김 목사의 모습이 가장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나아가 우리 모든 블레싱 공동체의 모습, 이런 모습을 갖춰가길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환대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겠죠.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야 우리 모든 목장 모임, 소모임,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많은 대화를 이루어가고 따뜻한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래야 상대의 이야기를 알고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공동체까지 성장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성장하는 블레싱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신자들과 또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무릎을 꿇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귀를 열고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열 수 있는 우리 각 성도들의 자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기도해 줄 거리들을 찾고 제목들을 찾아내고 하면서 우리가 은혜의 공동체로 함께 보듬어 안고 끌어안고 갈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